2014년 1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500회를 맞았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유럽의 몰락한 교회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진중한 성찰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온 한국교회를 논하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교회의 선지자적인 시대적 사명을 돕기 위해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성경적 시각으로 짚어보고 때로는 한국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복음 안에서 새로운 표대를 제시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500회를 이어오며 기독교 방송계의 대표적인 시사토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함께하며 한국교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500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교회와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답을 찾는 CTS 기독교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것을 물론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동행하고 또 대변해온 그런 귀한 일을 해온 CTS의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이후에 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더 기대하고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한기채 목사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이 500회를 이어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요.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5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 덕분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50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다.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 가운데 교회를 불신한다는 응답은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교회 이기주의를 꼽은 사람이 34.2%로 가장 많았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보는 일반인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이웃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네, 오늘은 한국교회를 논하다 500회를 맞아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짚어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안장로교회 주승주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광교회 유관지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영교회 담임하시는 한규삼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곧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이끌고 또 전쟁의 폐허 이후에 학교와 병원, 고아원 등을 세워서 교육과 구제에 힘쓰면서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는데요. 그간 한국교회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지난 140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주 목사님부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국 사회 또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굉장히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그 UCLA의 옥성득 교수님, 그 한국교회사 가르치는 옥성득 교수가 옛날 오래된 신문에서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김구 선생이 했던 말, 저는 그게 굉장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였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을 한 그런 기독교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관지 목사님. 지난 우리가 일제에 점령당하고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폐허가 됐을 때 교회 오면 늘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단성음악만 있었던 우리에게 화음이 뭔가, 야,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야. 교육, 문화, 사회, 무슨 의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극하고 깨우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준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런 면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와 국가를 새롭게 여기까지 발전시킨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또 대표적인 교회, 충영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규사 목사님.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이제 70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한국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세 번의 큰 부흥의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본질을 지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지켜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두 번째 물결이 충영교회가 세워진 배경인데 한국 전쟁 후에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길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초반에 경제 부흥과 함께 그때 이제 지금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그때 시작이 됐고, 한국 경제 부흥과 함께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하는 일에 또 교회가 일익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기에는 순교의 신앙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흥의 신앙이, 지금은 어떤 신앙이 앞으로 우리가 전개되어야 될까? 이게 한국교회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로에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좋은 역사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최근에 그 조사를 지금 보면은 착잡한 마음 감출 수가 없는데요. 기윤실에서 지난해 발표한 조사 보면은 10명 가운데 2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특별히 비기독교인 중에는 신뢰한다 답변한 사람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분들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김과 섬김 또 기독교 기관에서 이제 세운 그곳에서 그 코디 연구소에서 신뢰도 조사한 적도 있는데요. 그 결과도 기윤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급락한 이유를 무엇으로 진단을 하시는지, 또 이것이 한국교회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유관재 목사님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억울한 측면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왜 억울해하냐면 우리 눈으로 찾고 우리 생각으로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의 눈으로 상대의 생각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제가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 보니까는 경쟁하는 교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부흥이 이제 사그러들고 점점 힘들다는 그 시점이 언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잔치라고 하는 그런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왜요? 실적에 걸려드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실적에 걸려든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이 여기 한번 와봤지만 난 절대 안 와.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잔치, 이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좋은 일하는 것도 경쟁을 하고 어쩌면 사랑도 경쟁을 하고 교회가 경쟁을 하고 그리고 더 크기를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아마 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특별히 비신자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황교삼 목사님. 비슷한 맥락인데요.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이제 잃은 이유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큰 축복을 잘 담아내지 못한 현상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교회가 팽창하고 부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 본질을 우리도 모르게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변화에 교회가 쫓아가지 못하고 교회는 그냥 이전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팽창 사회 속에서 부흥하던 그 구조에 맞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알맞게 바꾸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교회 자체가 이제 좀 이 경고를 받은 거죠.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정말 저는 이게 교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또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재정립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승중 목사님. 저도 뭐 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우리들만의 잔치를 해온 게 아닌가. 우리들만의 잔치를 해왔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설문조사도 그렇고 나온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때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3가지가 그때 나왔어요. 그 단어가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게 결국은 너희들끼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됐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기를 정말 다시 뭐 흔한 말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은 사람들이 좋다 싫다 이런 응답이 아니고 관심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 무관심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탈기독교화를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탈기독교화를 넘어서서 탈종교화의 이런 현상을 이렇게 빠르게 맞이한 이 상황이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탈기독교화 때는 우리의 화두가 어떻게 나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거냐가 화두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위기다라는 거를 이제 경고하는 게 화두였다면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나간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교회가 형성됐을 때
그 당시 초대 교회가 당면했던 그런 사회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젊은이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렇게 종교화되는 시대 속에서 역시 교회는 또다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처음에 교회가 했던 그 일의 그 정말 영적 DNA가 뭔지를 잘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탈종교화 형성 비단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에도 별로 관심 없는, 그렇다고 해서 꼭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 목사님.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21세기가 탈종교화 시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영성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서양인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앉아 있고 그거 보면 뭔가를 지금 추구를 해. 절대적인 어떤 거를 추구하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탈종교화라고 하지만 또 이면에는 그 표현의 이면에는 오히려 어떤 뭔가를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서 채움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좀 혼재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유 목사님.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철학적, 신학적 많은 어려운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쉽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게 정답이야, 진리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자기 느낌을 강조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자기의 느낌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1호선에서 뭐 2호선 갈아탈 때 내 느낌대로 가면 잘못 가잖아요. 느낌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표지판을 봐야 되는데 자꾸 느낌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 같아. 그래? 네가 그렇게 느껴? 맞아. 이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를 어디로 갖다 놓게 됐냐면 나 중심적으로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요즘 많이 있는 게 수타니파타라는 유명한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에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너무 와닿거든요. 이게 내가 맞나? 맞네. 나 혼자 가면 되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혼자 영성이지만 혼자의 영성을 추구하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이런 탈종교화 현상과 더불어서 또 하나 키워드가 축소 사회라는 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축소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동안의 그 팽창 사회일 때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모든 게 이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도 뭐 더 이상 뭐 교인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출석도 줄고 뭐 헌금도 줄고, 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교회가 더 이상 옛날처럼 뭐 부흥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소 사회일수록 우리 목사님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뭐 방법, 뭐 이거를 자꾸 또 뭐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그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러다가는 제가 볼 때는 문제 해결은 찾을 수는 없겠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그럴수록 더 돌아가야 그럴 때의 진정한 부흥의 의미도 뭐고, 성장, 그러면 진짜 성장의 의미가 뭐냐? 우리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신도시에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그런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부채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목회적인 패러다임이 상당히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 유관재 목사님. 뭐 축소 사회다, 또 이제 혼자 가는 사회다, 뭐 이런 시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회다.
이제까지는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혼자거든요. 이상해지거든요.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가는 아이들을 볼 때 이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시대가 저는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비할 줄 아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까 황규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충영교회는 70주년 됐지만 제가 담임하고 있는 데는 이제 118주년 지냈거든요. 저도 5년 정도 이제 목회를 남았는데 지금 새로운 슬로건이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이제 남은 시간에 해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축소 사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황규삼 목사님? 그 축소 사회는 이제 사회 경제학 개념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사회 경제가 줄어들음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은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는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게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축소 사회의 키워드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계속 그 부흥과 팽창이라는 한 30년간 누렸던 이런 이제 현상에서 이제 축소라는 변화를 이제 외부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변화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이제 교회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흥에 관해서 우리 부흥에 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우리 부흥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고 일어나 보면 그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또 겨자씨 뿌렸을 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팽창의 개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팽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시리즈에 보면 팽창뿐만 아니라 즐거운 걸 발견해서 즐기고 또 거기에 헌신하고 씨를 뿌리고 가라지가 무성한 그 사회 가운데 견디어내고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준비하는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저는 이 축소 사회에 우리가 적용해서 어떻게 교회를 본질적으로 세울까 했을 때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 나라를 팽창 위주로 생각했던 것을 살짝 교정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이제 성숙을 기하는 그렇죠. 그런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해야 어려울 된다. 때 계속 씨를 뿌리고 네. 가라지가 무성한 것 같은 생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이제 최후에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이제 심판, 네. 고기를 그물에 잡아서 또 그릇으로 이렇게 분리한다는 비유에서 보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교회에 본질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곧 팽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팽창도 수적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종 목사님, 선대에는 이 순교적인 신앙,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 못지않게 또 여러 가지 위협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앞에 선대 때는 확실한 적이 있었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참 교묘하게 이 악의 세력이 모든 문제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순교가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교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겠느냐.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순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회가 단 시일 내에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건데 이런 이제 한국 교회가 탈종교화 시대 또 이 축소 사회 맞이하면서 이렇게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그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 이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지 이런
한국 교회 그 공공성이라든지 그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좀 유관재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뭐 6.25를 지나고 하면서 그 전환기 시대에는 깃발을 들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잖아요. 야, 이게 답이다 하면 다 따라오는 시대가 있었는데 자꾸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다양성 시대에서 정말 선택할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저것도, 야, 먹으면 행복할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결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환기 시대에 깃발 들면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따라왔는데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누구를 쫓아가느냐, 또 어떤 걸 쫓아가느냐, 감동받을 때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야, 이거 15,000원짜리 같아. 그러면 그게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동을 줘서 그들을 복음으로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잘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정말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답은 바로 저는 섬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감성 문화에 마음의 감동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해보자. 한교사 목사님은요? 저는 이제 이번에 화두가 되고 있는 1년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팩트인 교회가 신뢰성을 잃었다.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계속 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변화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급박하게 받고 있는데 저는 교회가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의 회복이라는 게 단번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뢰성 이제 파괴가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듯이 신뢰성 회복도 단번에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 어떤 한두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하게 신뢰성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어떻게 꾸준하게 신뢰성 회복하는 길을 찾아갈 건가. 근데 이제 모델은 베드로전서 모델을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몇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거냐. 이 주제를 베드로에게 질문했다고 보고 베드로 사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순종이 곧 우리의 미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submission for mission. 그러니까 미션을 감당하는 길은 submission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우리 이제 교회 어떤 신뢰성 회복도 그동안은 교회가 사회 리더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라. 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치 문화에서 교회가 그 사회의 일원이다. 우리도 이 전체 공동체의 하나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더 섬겨서 이 이웃과 함께 불신이지만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자. 이런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뢰성이 긴 기간 안에 하나씩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신뢰도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려도 신뢰도가 쌓여야 되는데 이게 잃어버릴 때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지만 채워지는 과정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주승종 목사님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뭐 통계나 이런 것도 보면 또 뭐 종교 사회 학자들 또는 공공 신학자들 보면 이야기를 보면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어떤 양적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도가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공성의 약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근데 그게 분명한 것 같고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내세주의 신앙이라든지 이분법적인 신앙이라든지 성장주의라든지 신앙의 사사화라든지 개교회주의
뭐 격본주의, 교회 세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책임 수행에 있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없었다든지 사회적 연대가 부재해서 지금 이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게 다 결국은 교회의 공공성의 모습인데 이게 다 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교회가 어떤 그런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이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신뢰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면에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때에 사람들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좋은 캠페인 했어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그래서 헌혈하는 운동들 하고 그랬는데 세 분 목사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교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반응은 또 어땠고 무슨 의의가 있으셨는지 한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시작할 때 네. 피로가 아니라 피로.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한다. 이 사회가 피로한데 그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런 우리 피로감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들어간 피로 이제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운동의 하나로 헌혈을 하자. 예. 이렇게 그 기치부터 참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막상 가면 그 피를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제 아내의 경우에는 이제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몸 관리를 해서 이제 뽑으러 갔는데 올해는 또 뭐 살짝 올해도 안 됐대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런 마음들이 모여진다는 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런 교회가 보수 전통 교회이지만 이런 이제 사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사김과 섬김의 이제 한 일원이 됐다는 게 저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초회장 때 교단적으로 그걸 실시했는데요. 저 그때 63세였지만 가서 건강 체크를 했더니 약 먹는 거 뭐 없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약을 끊고 한 두어 달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총회 본부에서 저부터 이렇게 이 헌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이 장기 기증하는 것도 몸을 나누는 거죠. 피를 나누는 것도 그걸 행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기념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같이 이제 사실은 저 피로 회복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지구촌 교회에서 전부터 해오던 일을 그 소개를 했어요. 예. 그 사김과 섬김 교회 15개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저게 너무 좋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지금 필요한 이 사회를 우리가 회복시키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진정성이 보이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광고를 했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제 그런 취지를 이게 알아들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물론 저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저도 물론 이제 거절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취지에 동의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헌혈하는 사람이 첫 번째 없고 또 헌혈하려고 해도 반 이상이 거절되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일산 쪽인데 파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또 안 됩니다. 그래요? 뭐 거기 모기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같이 동참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것은 여기에 그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지 않고 그것을 다 기부를 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도 더 헌금을 더 했죠. 같이 해가지고 소암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린 애들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좋은 피드백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들이 그냥 이게 말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자꾸 행동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국 교회가 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헌혈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아까 주 목사님이 그 사김과 섬김 모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사임과 섬김이 무슨 특별한 모임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에 교회들이 뭐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려웠을 때에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또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각 개교회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어떻게 연결되다 보니까 15명의 목사님들이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왕에 모였으니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섬길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됐고 그래서 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하면서 사귀고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섬깁시다. 그래서 사임과 섬김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펠로십 할 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사실 참여교회뿐 아니라 교회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걸 마을 목회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 전체를 책임지고 섬기는 그런 모임으로 나아가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 조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유관재 목사님. 우리가 사김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들이 같이 함께 교제도 하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개교회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또 막 그냥 큰 모임이 되다 보면 그건 형식적이 되거든요. 마치 셀 모임처럼 또 아니면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사역들을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때도 또 이제 터키 지진 때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마음을 모으니까 더 크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모여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한규삼 목사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대사회적으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떤 면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회복할 수 있는지. 특별히 이제 축소 사회, 지금과 같은 신뢰성이 이제 떨어진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 한기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독교, 개신교가 사회봉사를 참 많이 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돌아볼 부분은 그 안에도 이기성이 있지 않은가. 그 안에도 자기 교회를 드러내려는 그런 어떤 그 본질에서 이탈된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높은 많은 내가 가진 자로서 없는 자에게 이렇게 그 동정해 준다. 같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어떤 동정의 마음 그런 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이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의 어떤 개교회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려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우리 주승중 목사님 저하고 비슷하게 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이제 현장 목회에 나와서 사실 현장 목회 상황이 학교에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지고 또 더구나 급변한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목회가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교회 현장에 이제 학교에다가 교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제 눈에 가장 이제 비춰지는 문제가 뭐였냐면 교인들이
믿음과 삶이 좀 분리돼 있는 이분법적인.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있구나. 이게 예배와 삶이 분리돼 있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는 성도인데 성도라는 게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건데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세상 속에 나가면 이게 도대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강조한 게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결코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을 위한 섬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반드시 뭐 해외를 나가거나 뭐 이런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선교적 삶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네, 오늘 500회 방송을 지금 함께 하셨는데요. 그 한국교회를 논하다 그 프로그램을 조금 평가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사역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한 말씀도 있으면 마무리 발언 우리 한규삼 목사님부터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께서 쓰신 Devoted to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되는데 거룩함의 길. 거기에가 성화에 이르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 조직신학자가 이제 성화의 길을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마지막 두 꼭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라.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 저는 한국교회 논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나아가고 최종적 목적 꼭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정종 목사님. 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한국교회를 논하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벌써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자꾸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를 논한다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500회를 왔는데 이것이 1000회, 1500회, 2000회 가면서 결국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모두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CTS가 이 한국교회를 논하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하는 그런 CTS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한국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같이 나아가면서 교회가 본질을 좀 회복하고 또 변하는 시대 속에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방송 500회를 맞이해서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모이는 동시에 사회와 소통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독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